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덴을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번에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수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광주만 해도 광주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상가 또 지하도 할 것 없이 침수되고 또 급류에 사람이 실종이 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은 집이나 도로나 상가 이런 데 쓰레기 더미가 쌓일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막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이 또 훼손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골에 어쩌다 큰 수해를 입게 되면은요, 시골은 더 심각합니다. 막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저수에 뚝이 터지면은요, 넓은 농경지가 모래와 자갈로 막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동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해 돼버리기도 합니다. 장마가 이제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이 시작되겠지만은 사실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여호와의 기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거친 풀이 우거지고 또 양떼와 소들이 평화롭게 꼴을 먹고 또 새끼를 낳고 그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들깨나 여우나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랑받던 성읍이 황폐해져 버렸다.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36장에 8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언하라.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 수가 번성할 것이고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만민에게 비방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넘어뜨릴 자가 없을 것이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처음보다 더 낫게 해주신대요. 3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신대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는 황폐해진 그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모를 정도로. 또 도덕과 인격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자기도 스스로 심란해. 또 인간관계나 삶의 터전, 사업, 이게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는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회복불능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황폐해진 땅이라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수도 있으시고 폐품을 명품으로 새로 재생시킬 수도 있으시고 그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재산보다 훨씬 큰 재산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요. 그보다 큰 재산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황폐해졌다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회복을 3단계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목욕. 돼지우리에서 일하다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근데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고 물로 씻어서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먹게 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더러우면은요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란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의 명패를 가지고 출생한 거예요. 그래 인생 문제라는 것은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이전에 존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출생을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고통이에요. 죄는 무거운 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뭔가 들킬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죄가 있기 때문에 정결함을 얻기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좋은 잔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데 맑은 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라는 것은 하이타이도 아니야. 무슨 린스도 아니야.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선하게 도를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을 연구하고 뭔가를 터득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육신 몸 입지 아니하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것에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이 세상까지 오셨고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럽의 어느 청교도 마을, 퓨리탄 청교도 마을에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술집도 없고 거기는 창녀도 없어요. 아주 모든 주민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세상에 임신을 했어.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마을에 굳은 일도 도맡아 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늘 돌보면서 아주 인품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처녀가 임신을 했고 이제 그 태아의 아비가 누구인지 되지 못하면 간음죄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가 뱃속 아기의 아비가 누군지를요 절대 밝히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추방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요 입을 열었어요. 저 수도사님이 이 아이의 아비라고. 그래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노가 났어. 세상의 겉으로 저렇게 착하고 신령한 줄 알았는데 처녀를 임신을 시키다니 막 분노했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끌려가 가지고 많은 몰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투옥이 됐어.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감방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시신을 염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시신 하면서 보니까는요 여자인 거예요. 남장을 한 여인으로 그렇게 수도사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온 마을이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아니 그 수도사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런 일을 안 당하지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당하다가 바로 감방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은 의인처럼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 에덴 동산의 첫 단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감격한 마음이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를 선택해 가지고 세상의 그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나를 구해 주셨을까? 여러분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죄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을요 헬라 원어에는 살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살. 몸에 살이 없으면은요 보기도 흉하잖아요. 예? 몸에 뼈만 있으면요 뼈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뼈만 있는 것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불화를 주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혈기를 내게 하고 미움을 일으키게 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고 막 굳은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요 다 제거하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요 주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 줄 것이니. 성령을 주셔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내 스스로는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 절대로 못 고쳐.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는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가족 간에도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는 거 그게 샬롬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신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소프트 파워. 예. 부드럽고 조용한 곳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강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예? 관대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거기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권력도 말이죠. 강한 권력. 한번 고집을 세우면 말 속고집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밀고 나가. 결국 국민이 외면합니다. 그런데 권력도요 부드러운 권력. 내가 아무리 결정을 했을지라도 국민이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요 숙일 줄도 알고 국민들의 눈치도 볼 줄 알고 이런 부드러운 권력이요 사랑받는 권력이 돼요.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인도 그래요. 부드러운 그런 기업인. 결혼 생활도 그래요. 결혼 생활도요, 서로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부부. 그런 부부는요 아주 행복합니다. 깨가 쏟아져요. 조금 쏟아지다 만 것이 아니라 계속 깨가 쏟아져요. 너무너무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감탄을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아주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부로 보더라도 하와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여자를 내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내가 그렇게 예뻐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믿게 했으면 네가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와가요 좀 맹한 데가 있어요. 흐리멍텅한 데가 있어요. 나를 부추겨 갖고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 모양의 꼴이 됐어요. 아니, 아무리 부추긴다고 할지라도 먹고 안 먹고는 자기 자유예요. 거절하고 다스리면은요 하와도 먹지 않고 자기도 먹지 않아요. 혀의 책임도 있으면서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말이죠, 이게 하와가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는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책임을 전가해요. 서로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하다 보면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한 사람에게 원망하면 그것이요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조상 탓을 하게 되고 나라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고 쭉쭉쭉 올라가면 나중에는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강팍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원인이 있다고 규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살피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우상이 있구나, 잘못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기심, 고집, 강팍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속에 내 중심 보좌에 있었구나, 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대로 놓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은사도 부드럽게 되고요. 사람들을 보는 눈도 말이죠 따뜻한 눈으로 하와는 문제가 없는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란 것은 겸손한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요 손해본 것 같죠? 여러분, 기싸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결혼 막 해가지고는 이제 절대로 밀리면 안 돼. 기싸움 하다가 고생 살이 하지. 그러다가 세게 계속 나가면은요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온유하면은요 소리원 같지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말이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회복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수를 채운다는 약속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위산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짐승과 사람의 수가 많게 된다고 했어요. 38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사람을 많게 해준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24절, 33절, 35절, 37절, 38절 수가 많게 해주겠다고 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절기가 되면은요 세계 각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요 아주 한산해져 버렸어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대신 여우나 들깨나 들짐승만 돌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 성전이 있는 성,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할 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나라 전체가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수가 채워질 것이다, 다시 수가 채워질 것이다.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그런 자연적인 출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절기 지키는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가득 다시 예루살렘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은요 이상하게 말이죠, 꼭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서로 위로가 잘 안 돼야 대화거리도 없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이지만은요 믿음이 하나가 안 되지만 서로 마음이 각각이야, 흩어져. 그래 분위기도 썰렁하고 말이죠, 그냥 함께 살아도 말이죠 그렇게 그냥 마음이 말이야 그렇게 따뜻하지를 못해. 모든 묘사에 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많은 서로 채워준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와 같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많은 영혼들, 아버지 아브라함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로 사람 때가 차게 할 것이니라,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복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얻게 되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에덴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느냐?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고 싶어요.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네가 할 일도 없어. 네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네가 다 사고치고 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손발딱 묶이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어려운 걸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때로 많이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소원하시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더라도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는 아무 동의 받을 것 없어요. 있으라 하면 다 착착착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원하는 일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예, 알았습니다. 먹으면 그냥 손목둥이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안 된다 말을 해주면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게 인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막 소원을 품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소원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받아라 억지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동의를 거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나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은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송해라, 쉬지 말고 뭐 성경 읽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와서 예수님은 기도해서 십자가를 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3번이나 깼어요. 너희 기도 좀 해라 이놈아, 기도 좀 해라. 3번이나 깼는데도요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를 막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막 칼을 뽑아갖고 예수님 생각한다면 칼 뽑으면 되겠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불행과 사고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험악해서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파토가 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요.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우리 성가대 찬송가 국개설이 엄청나게 내가 계속 있어가고 내가 그냥 막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말씀 위에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보니까 그 전에 10년, 20년 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꼴이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는. 할렐루야. 헐저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더불어 몸과 마음과 뜻을 합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 받은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려면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길로 주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서 개척한 지 30년째인데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부흥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시작한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변 환경을 보면은요 정말 부흥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에 혼인을 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그때는요 밤 예배나 낮 예배나 새벽 예배나 별로 모이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 교회가 붕대지. 어떤 분은요 자기 아내가 막 교회 간다고는요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잡으러 왔어. 그러다 그냥 그래도 잠깐 동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그 사이에 성령을 받았네요. 그래가지고는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는데 담배 다 끊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계속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집사 임명까지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를 또 복을 받고, 오래전에 그분이 떠나기는 했지만은요 저 다른 도시에서 살죠.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를 막 비방해요. 음파교회, 나쁜 교회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는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하고 꾸짖더래요.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 꾸짖더래. 그래서는요 마음을 고쳐먹고요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 나왔는데 또 성령을 받았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심장병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음파교회 요즘에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가서 한번 예배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더라도 가자.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심장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수술하러 간다는 사람이 병원에 가보니까는요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해가지고는요 장수하시다가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천국 갔지요. 교회가 붕대려고 하니까 마귀의 공격도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하나님 꼭 미리서 아셔. 그리고 미리서 방패기도를 시킨 거예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꽁 하니 사고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붙들어주지 않았으면요 나는 호랍이 된다니까.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그런데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한번 뇌진탕으로 그때 막 그냥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는요 바로 옆집 아줌마는요 돌아가 있었어요. 같은 그런 처지에서. 그런데는 병원에 가기도 무섭더라고. 그래서 MRI도 안 찍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일까지 마귀의 공격까지 미리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도 못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교회가 붕대려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시시하고 쪼무라기 같으면 시험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도 않고요 비방도 안 하고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쪼무라기니까 그래.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알아요. 막 교회도 공격을 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말도 안 되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과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실속 있게 살아야 돼요. 맨
맨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맨 그냥 사람들을 그냥 비유 맞추러 다니고, 물론 사람들 만나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그러나 인간관계보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는 다음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무슨 일도 하고 다니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냐고 일 먼저 뛰어들면은요, 절대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먼저 만나야 실속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속빈 강정이 된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지.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위로가 임합니다. 평안과 축복이 임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 다 알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친절한 분이 없어요.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면서도 폭로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다 내 모든 것을 보충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요, 내 몸과 내 영혼 조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순간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몸의 변화가 다르대요. 달라요. 건강을 요즘 지키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 면역 아닙니까? 면역.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래, 병균은요 어디나 있기나 마련이요. 공기에도 사실 병균이 있습니다. 물에도 아무리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도 말이에요 문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아무리 정갈하게 하더라도 그 속에도 말이에요 균이 있기는 마련인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역이 강해 보세요.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말이에요 다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내 피와 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면역력이 강하면은요, 소화도 도와주고 독도 해독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단계 면역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음식 먹을 때 침에서 오는 거예요. 침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침은 면역력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내지 50%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특히 말이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섬기기를 잘 좋아하는 사람, 예? 남을 잘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암세포를 이기는요 항생제가 몸에서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요. 내가 책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게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막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고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하게 할 수 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 유명한 선교사죠. 그 열악한 인도에 들어가서요 10개 이상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인도인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 이렇게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힘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사실 현대인들은 보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일에 사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가만히 뒤를 들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정세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연예계에 대해서, 뭐 국회에 들어가지만 안 했다 뿐이지 국회의원 이상으로 아는 것이 많아. 여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야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이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참 많은 것이 너무나 많아. 연예계는 어떻게 되고 스포츠계는 어떻게 되고, 진짜 유식해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주님의 제자를 또 그랬어요. 제자를 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을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나라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사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너를 건지려고 내가 왔다. 왜 너는 너의 문제는 말하지 않느냐? 네가 바로 되어야 나라도 바로 될 거 아니냐? 네가 바로 되어야 가정도 바로 될 거 아니냐? 바로 내 영혼의 문제, 그걸 위해서 내가 왔는데 왜 너는 그 말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밖의 일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내 영혼이야. 영혼. 아무리 자녀가 귀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자녀도 직장도 나라도 내 영혼 다음입니다. 내 영혼 다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를 또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자녀를 돕는 것이 다 돕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 자녀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진짜로 바로 도와줄 수가 있어. 열매 보면 다 알잖아요. 예? 남도 도울 수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탁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의인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망할 듯 해도 안 망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돼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거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나라에 복 주실 만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에덴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고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나 이스라엘을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모래에 씌어보세요. 쉴 수 있는가?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대요. 시편 2편에는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천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라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구하면서 문을 두드리시 가서서 만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6차 천사 기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기도에 여러분 힘써 참석해서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기도로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